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라 하였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 연약한 자들에게 죄와 의와 심판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알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알게 하시니 이 시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또한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구원에 관한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자 나온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과 64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걷지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밤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긴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예, 다 같이 앉으셔서 교동문 95번입니다. 교동문 95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는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수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2절입니다.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우리는 전조 증상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 전조 증상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때문입니다. 영화배우 강수연 씨에게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전조 증상에 귀 기울이지 않아서 우리는 강수연 씨가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듣게 된 것입니다. 55세에 돌아가셨으니 좀 더 사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죠. 뇌졸중에는 전조 증상이 있고
강수연 씨는 그 전조 증상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날 그 오전부터 두통이 심했다고 하죠. 두통이 심한 것이 전조 증상이었죠. 우리가 유심히 관찰해야 할 뇌졸중의 전조 증상은 이렇습니다. 한쪽 팔다리가 힘이 빠지거나 또 갑자기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중심 잡기가 어렵고 비틀거리고 물체가 두 개로 보입니다. 여기에 다 걸리시죠, 지금? 네. 이런 얘기 들으면 하나도 빠짐없이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라는 거죠. 출산을 앞둔 산모에게도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태아가 내려간 느낌이 든다든지 불규칙적인 자궁 수축도 있고 가진통이 오는 거죠. 이때는 당장 산부인과로 달려가야 됩니다. 곧 아기가 나오기 일보 직전이니까. 지진이 발생할 때도 앞서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고양이 같은 경우가 비정상적으로 집안을 많이 돌아다니다거나 비정상적으로 많이 운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미떼가 출몰하거나 평소와는 달리 물고기들이,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물고기들이 갑자기 모여 떼지어서 이동한다, 이렇다 치면 그때는 꼭 지진이 발생한다는 거죠. 뇌졸중이나 출산, 이런 지진 등의 전조 증상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큰 복이 올 때도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유혹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유혹을 이기면 큰 복이 따라옵니다로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유혹을 이기면 큰 복이 따라옵니다. 아멘. 영어 단어 중에 실패라는 뜻하는 failure, 그러니까 F-A-I-L-U-R-E, failure. 거기에 failure 빼면 L-U-R이 있죠. L-U-R-E. L-U-R이가 유혹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은 아주 솔깃합니다. 유혹은 아주 매력적이죠. 그런데 이 유혹이 우리의 정신을 아주 희미하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길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실패 안에 유혹하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영어 단어에서도 나타나듯이 유혹의 마지막은 실패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너희가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꼭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당부가 섞인 말씀이셨죠. 이 당부를 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움찔했을 것입니다. 아, 반드시 죽는다고? 그렇다면 절대 먹지 말아야지. 이런 하와에게 뱀이 찾아가서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 자신은 먹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만 생각했었습니다. 딴 생각은 전혀 안 했죠. 한 번도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이 먹어도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말해주니까 그때 솔깃합니다. 네. 그래도 될 것 같았습니다. 먹지 말아야지 한 이유가 흐릿흐릿해집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메시지가 점점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는 안 먹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와는 덥석 먹어버립니다. 선악과를, 유혹을 붙잡아 버린 거죠. 유혹을 붙잡는 결과는 앞서 영어 단어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실패였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위해 금식과 기도로 준비 중이셨죠. 사단이 금식 후 줄인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해봐봐. 내 능력을 나타내 보라니까. 아들이란 게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 아들은 아빠를 이기고 싶어하는 성취 욕구가 있대요. 예. 남자로서의 막 그런 거죠. 아빠를 이겨야 돼. 이길 때 이제 성취감을 느낀다는 거죠. 아기의 사기를 위해서 그래서 저도 의도적으로 져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비의 그런 의중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자기가 있다는 성취감에 취해서 상대인 아빠를 얕볼 때가 있습니다. 제 아들이 그러는데 한번 해보시지 헤헤헤 이럽니다. 박수치고 세상을 다 이긴 것 같은 그런 그 환한 웃음을 띠면서 아비를 얕봅니다. 대체적으로 저도 허허합니다. 근데 간혹 저도 져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겨버립니다. 눈물 빼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이유는 아들이지만 해보시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약올림이 귀에 거슬립니다. 이럴 때는 이겨야 합니다. 아들은 눈물이 주룩주룩 흘리죠. 다시는 안 하겠다고 내팽개치고 들어갑니다. 잘은 몰라도 예수님이 시험당하는 이 횟수 3번이라고 하지만 그 사이에 엄청난 비아냥거림이 그런 말투로 사단은 예수님의 성질을 건드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도 그 깊은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은 모르니까 뛰어내려 보라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 종들이 너를 받아주려 할 거 아니야. 얼마나 비아냥거렸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들썩날썩 들었다 놨다 했겠습니까? 우리가 싸움을 하다가도 상대랑 싸움만 하다가도 되도록이면 져주죠. 가만히 있다가도 그냥 누가 뭐라고 하면 그래 한 대 쳐 이렇게 하려는 상황에도 마음 크게 먹고 봐주다가도 부모 욕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그렇게 맞아도 좋아. 그냥 때리려면 때려. 근데 부모 욕을 하는 거예요. 부모 욕을 하면 그 봐줬던 마음이 사라집니다. 네가 감히 우리 부모 욕을 욕해? 저만 그럽니까? 계속 맞으시고 계실 겁니까? 부모 욕하는데도. 네가 뭔데 우리 부모님을 욕해? 갑자기 없었던 화가 생깁니다. 아마 예수님도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상황에서 엄청나게 화가 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도 확 뛰어내리셔서 야 임마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증명해 볼까? 이런 마음 안 드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순간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절대 사단의 유혹에 말려들지 않으셨습니다. 다 참아도 부모님 욕하는 것 못 참는 우리랑은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절대적으로 사단의 유혹에 말려들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 유다와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사단을 잘 아셨죠. 나를 유혹해서 실패자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럴 리가 없겠지만 예수님이 사단의 유혹에 붙잡혔다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지금 4장 23절부터 25절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 수많은 무리를 하나님은 이 엄청난 사역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실패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갈릴리 첫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단은 알았기에 어떻게든 예수를 실패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연약한 모습에 찾아가셔서 유혹했던 것이죠. 유혹은 이렇게 아담이나 예수님에게만 찾아오는 것일까요? 사단은 지혜롭잖아요. 그렇죠?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잖아요. 뱀이 사단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하려 하겠습니까? 지혜로우니까. 뭔가 확실한 이윤을 남기기 위해 투자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투자할 가치가 없으면, 이윤을 남길 가치가 없으면 투자하지 않겠죠. 뭔가 확실한 그런 이윤이 없으면 투자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아담처럼 인류를 대표하는 첫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인류를 구원한 큰 계획도 능력도 없는데, 우리를 건드려서 자기가 남는 이윤도 없고 투자 가치가 전혀 없잖아요. 그저 저희는, 또 저는 내 집에서 내 식구들과 하루 3끼 먹는 것, 아주 소박한 꿈을 꾸는 것, 내가 뭐 가치 있다고, 나에게 뭘 빼내고 할 게 뭐가 있다고. 그런 사단이 저희를 유혹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닌다는 말은 영화 속 그 아프리카 초원에서 한가롭게 그늘진 곳에서 누워서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는 그런 사자의 모습이 아니죠. 으르렁거리면서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자가 걷습니까? 그 게으른 사자가 먹잇감을 찾고 있는 것이죠. 어디 먹잇감이 없을까? 걸리기만 해봐라. 절대 살아 돌려보내지 않겠다. 이런 마음인 거죠. 나는 여전히 당신이 고프다. 어느 남성이 여자에게, 배우자 아니면 그 연애 대상한테 나는 여전히 당신이 고프다. 얼마나 달콤한 메시지입니까? 그렇잖아요. 아름다운 여인들의 속삭임처럼 들리는 이 문구가 사단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우리를 향한 포효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먹어도 또 먹고 싶고, 나는 별로 가치 없는 인생인데 아담처럼 인류를 대표하는, 예수님처럼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크고 방대한 그런 능력이 없는, 이윤이 전혀 없는데, 그런데도 사단은 우리를 먹잇감으로 찾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욕에 넘어가는 뭔가 큰 일을 할 것 같은 아담이나 예수만 사단의 타겟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유혹에 넘어가면 한순간 사단의 먹잇감이 되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삼켜 먹고 싶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싶은,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 되는 큰 복을 누리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아주 악랄한 그 놈들이 바로 사단이라는 것이죠. 네. 오늘 본문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살고 있었습니다. 네. 나오미의 출신은 유다 베들레헴이죠.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모압 땅입니다. 나오미는 그래서 이방인입니다. 유다에서, 고향은 유다이지만 지금 모압에서 살고 있으니까 나오미는 지금 이방인입니다. 이방 땅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다 잃고 이제 남은 것은 모압 출신 두 며느리입니다. 그런 사이에서 나오미는 이제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나오미는 신앙적인 큰 결심을 합니다. 더 이상 모압 땅에서 살 것이 아니라, 이 이방 땅에서 살 것이 아니라 그래도 고향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큰 결심을 하는 거죠. 네. 좋은 소식으로 고향에 돌아가면 반길 거 아니에요. 네. 올림픽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면 고향에 프랭카드로 쫙 붙이잖아요. 장하다 우리 아들 금메달 땄다 이런 식으로. 근데 나오미는 지금 남편도 잃었지, 아들도 잃었지. 이러고 고향에 가면 손가락질 받는 게 당연하죠. 얼마나 기가 세면 네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왔냐. 더욱이 그 문제는 두 며느리였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선대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는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나오미에게는 두 마음이 있죠. 한 마음은 자신이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인 걸 이제 알잖아요. 자기의 처참한 모습으로 고향에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 데리고 갈 며느리들을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며느리 고생시킬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별하자. 너희와 나는 여기까지가 인연인가 보다 하고 헤어지고 싶은 마음. 또 하나는 자기도 이제 나이가 먹었잖아요. 이제 연약해져 있는 것을 스스로 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젊은 며느리들이 자기 옆에 있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게 지금 나오미인데, 나오미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신앙적인 결단을 한 사람이에요. 자기 유익보다는 남의 희생을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나오미는 신앙 결단을 했기 때문에 자신보다는 남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마음, 그래 니네들이 좀 나를 좀 챙겨봐 하는 그런 마음을 포기하고 두 며느리를 모압으로 보내주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헤어지는 것도 깨끗하게 또 행복하게 온갖 축복을 다해서 보내주는데, 나오미의 축복을 보니까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는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선대라는 말의 원어는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찬송가로 찬송집으로 헤세드라고도 했었잖아요. 헤세드는 성경에서 인자, 은혜, 자비, 긍휼 등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 단어의 대표적인 해석은 약한 자가 공공에 처했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충성의 의미는 어떤 거죠? 네가 나한테 충성해, 이 얘기는 약자가 강자에게 마음을 쓰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충성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충성은 그 반대라는 거죠. 강자인 네가 약자인 자를 챙겨라. 이게 헤세드라는 뜻입니다. 사랑과 헌신이 담긴 말. 구약에서 많은 부분에서 헤세드를 그래서 인애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이 표현과 잘 어울리는 말이 신약에서는 우리가 익히 아는 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신의 사랑, 아가페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압 땅에서 거주하는 나오미의 가족은 지금 이방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위치로는 그러니까 약자죠. 타국에서 사니까 어떻게 강자인 출신의 모습이겠어요. 한국 땅에서 예를 들어서 베트남 분 이렇게 오셔가지고 야 베트남인 척 아니 베트남 하기면 중국이 더 낫겠네요. 중국인 분이 오셔가지고 뭐 저기 고척인가 그쪽에서는 거기 뭐 떼를 지어 계시고 자기 나라처럼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면 고국에 있는, 그러니까 본토 땅에서 살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니네 나라에서 한 행동을 이 나라에 와서도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약자인데 강자인 척하는 모습이 되게 안 입곱잖아요. 그렇죠? 약자인 위치예요, 지금 나오미는. 반면 모압 땅의 고향인 며느리가 강자인 위치죠. 그러니까 나오미의 며느리들이 더 척할 수 있는 입장이죠. 근데 나오미가 지금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며느리들아, 너희는 아들에게 좋은 아내였고 시어머니인 내게 좋은 며느리였다. 나는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그 선대함을 기억하신다.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에게 선대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강자임에도 불구하고 약자인 자를 챙겼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에게 그 선대함에 대해 하나님의 헤세드로 다시 채워주기를 원한다. 네가 나한테 선대한 그 선대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나는 잘 기억하고 있고 내가 받은 그 선대함, 너희가 베푼 그 선대함 하나님이 다 돌려주길 원한다.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헤어지는 며느리 앞에 해줄 수 있는, 다 잃은 나오미가 해줄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축복. 그게 선대였죠. 그러면서 헤어짐으로 인사하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헤어지자고 합니다. 근데 며느리의 대답이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 하는지라. 과거에는 딸 가진 분이 죄인이었죠. 죄인. 그렇죠? 과거에는 딸 가지신 분들이 죄인이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네. 최근에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희 안에서도 아들 가지신 분이 죄인이죠. 네. 인터넷 신조어 중에 시월드, 바다 세계가 아니라 시월드 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시월드, 시댁, 시집살이 나타내는 말이죠. 고부 갈등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그 얼룩되어져가는 그런 우리나라의 현실을 표현한 그런 단어가 시월드죠. 시월드. 얼마나 힘든지. 저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이슈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요? 지금 두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 우리나라 현실로 해석하자면 정말 좀 고되게 힘들겠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가라 했을 때 며느리는 두 발차고 오케이 하고 돌아서겠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두 며느리는 나오미의 두 며느리는 가라 해도 안 가는 거예요. 지금 11절입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12절입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고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13절입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러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네가 한테 선대를 받은 것처럼 내가 지금 너한테 선대를 하니까 제발 가란 말이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과부의 사정은 과부가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속담처럼 나오미는 심각하게 다시 두 며느리를 설득합니다. 안 가니까 다시 설득해보죠. 왜냐하면 고대 중동 지역의 그 여인의 정체성은, 그 희망은 남편에게서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없으면 그 여자는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몸을 팔거나 아니면 구걸하는 것. 그거 외에는 여자로서 살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문화에 있었으니 나오미는 예상을 하고 자신의 미래가 그려졌죠. 또한 젊은 과부가 된 그 오르바와 룻의 미래가 그려졌습니다. 그러니 자신은 이제 죽음을 준비하고 나이가 연로해서 곧 죽겠지만 두 며느리는 어떡합니까? 이제 창창한데. 그러니까 젊은 며느리에게 좀 더 어릴 때에 재혼해서 그래도 남편을 생기면, 그래도 너가 지금 힘든 거지만 다시 남편이 생기면 재혼하면 좀 나지 않을까? 선대하는 그런 받은 입장에서 그 며느리에게 선대하면 축복하면서 마지막 유일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재혼해서 남편을 얻는 것. 그러지 않으면 천대받는 여자가 될 테니까. 그래서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며느리에게 권면합니다. 그 표현이 얼마나 지극했냐면 제가 오늘 11절부터 13절 읽은 동안 딸이라는 말이, 그 전에는 딸이라는 말을 며느리한테 써본 적이 없거든요. 성경이 기록되지 않는데 11절부터 13절부터는 그때부터는 딸들이 반복됩니다. 딸들이. 한 번만이 아니라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내 딸들아 그러지 아니하니라. 며느리 앞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는 그 시어머니의 마음인 거죠. 며느리의 행복을 기원하는 진심이 묻어져 있는 그런 표현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의 두 번째 설득에 며느리들은 여전히 울음은 멈추지 않지만 그래도 심경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아멘. 아까처럼 중동 지방의 그 여인들의, 남편 없는 여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며느리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한 며느리는 시어머니에 입 맞추고 되돌아가고 한 며느리는 그 어머니를 붙잡습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춤을 합니다. 어머니랑 이제 헤어지고 다시 고국으로, 고향으로, 모압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정이죠. 그럼 오르바의 선택이 잘못된 것입니까? 시어머니를 보러 가니까 아니 그때 그 선대한 마음은 어디 가고, 버리고 가면 좀
몰상식한, 몰인정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오르바의 선택은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고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먼저 떠나라고 했지 않습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먼저 떠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오르바가 먼저, 며느리가 먼저 나오미 그 시어머니를 버리고 떠나는 게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시어머니가 네가 가라 했으니까 그때도 거절했고, 그래서 또 가라 하니까 그때 이제 가겠다고 결정한 거죠. 오르바가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겠다는 선택을 한 것은 시어머니의 말씀에 또한 순종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선대한 그 마음은 오르바에게 있었던 거죠. 게다가 상세히 본문을 들여다보면 오르바는 나오미가 하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이방 땅에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더 이상 과부로서 살 수 없으니까 그런 결정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오르바 입장에서는 유다 땅에서 갈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오미와 같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바는 절대 뭐라고 할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만일 오르바가 나오미를 따른다면 이방 땅에서 과부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르바는 나오미처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오르바의 선택은 대부분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상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상식적인 행동이었죠. 이렇듯 언제나 유혹은 너무나 합리적이죠. 이성적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또 매력적이라 붙잡고 싶습니다. 오르바야는 유혹을 붙잡은 것이죠. 룻은 어떻습니까? 그럼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아줬다라고 말합니다. 붙쫓았더라는 이 표현은 두 개의 그 물체가 이제 물리적으로 딱 붙은 상태.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상태. 나는 시어머니 당신이 자꾸 가라고 두 번 반복하고 막 정말 나오미의 그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그런 거에도 가라고 하니까 이제 정말 이성적인 막 그렇게 메시지였잖아요. 그럼에도 자기는 당신을 붙잡겠습니다. 딱 떨어지지 않겠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룻은 나오미의 겉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노년에 남들의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을 나오미를 통해서 본 게 아닙니다. 룻은 나오미를 다루시고 있는 나오미의 하나님을 본 것이죠. 겉으로 보기엔 나오미를 붙든 것 같지만 나오미를 만지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를 붙여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오미의 신앙과 조금도 떨어지지 않고 그녀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그런 롯의 결의가 담긴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면 롯의 결정은 비합리적이죠. 비현실적이죠. 오르바가 가졌던 유혹 붙잡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이긴 것입니다. 유혹을. 오르바가 취했던 그 유혹을 롯은 이긴 거죠. 그 결과 롯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것도 많은 남자들을 물리치고 여자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올립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유혹을 이기면 큰 복이 따라옵니다. 아멘.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같이 읽어볼까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시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온 후 재산 때문에 지금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선 더 이상 싸우기 싫은 거죠. 그래서 어느 땅을 선택하느냐 서로 합의하에 이제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싸움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원래 나이가 많으니까 선택 권한은 아브라함이 먼저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조카 롯을 먼저, 그런데 양보를 합니다. 조카 롯에게 땅을 선택을 해라 먼저. 그런데 롯은 선택을 하려고 주위를 사방을 바라보죠. 그랬더니 제 눈에 들어왔던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잖아요. 네?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보였던 땅이 소돔과 고모라는 거죠. 얼마나 매력적이었겠습니까? 네. 얼마나 우리를 롯을 유혹하고 있었겠습니까? 이왕이면은 내가 먼저 선택할 수 있으니까 좋은 땅 선택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성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롯은 그 땅을 선택하죠. 소돔과 고모라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겠다고 다 갑니다. 네. 누가 보더라도 세상적 조건을 다 갖춘 소돔과 고모라.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덥석 잡은 그 롯의 그 후의 일들은 어떻게 벌어집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롯은 나중에 어떻게 되나 보니 롯은 이후에 전쟁에 나가서 포로가 됩니다. 좋아서 간 땅을 남들도 다 좋게 보겠죠. 목사님 얘기한 처럼 잘난 남자 누구나 다 타겟이 되겠죠. 네. 전쟁이 나서 포로가 됩니다. 결국 가진 재산은 다 빼앗깁니다. 네. 롯의 가족은 세상과 똑같아서 또 심판을 받고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는 심판을 받습니다. 저 또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좋아가지고 유혹돼서 갔지만 그 땅을 취하니 유혹이 실패를 되죠. 그 좋았고 단란했던 가족이 다 흩어집니다. 더구나 큰딸과 작은딸은 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후손을 봐야 되는데 남편이 없으니 후손은 바로 그래서 아버지와 동침하게 되고 아버지와 동침하고 후손을 낳는데 그 후손이 누구냐? 모압이죠. 암몬이죠. 네. 그러니까 나오미가 흉년을 통해서 갔던 땅이 모압인 거예요. 되게 모압 땅은 그러니까 안 좋은 땅이에요. 근데 나오미는 그 땅을 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간 나오미였는데 그가 모압 땅에서 처절한 그런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서 그가 변하고 내가 이 모압 땅에 있을 게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자. 유다 땅으로 가자 했던 게 이제 나오미인 건데. 창세기 13장입니다. 그건 또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의 선택한 땅은 누가 보더라도 풍족해 보이지 않습니다. 눈앞에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아니라 동서남북 바라보는 보이는 그냥 좋은 땅으로 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 소돔과 고모라처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척박한 땅처럼 보입니다. 막연한 땅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자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나아가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예? 또한 아브라함은 바른 선택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죠. 나는 실패하고 이 땅이 아닌 줄 알았는데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땅을 붙잡으니 정말 비현실적이고 합리적이 아닌 그 땅을 붙잡으니 나를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제 외우실 것 같은데 유혹을 이기면 큰 복이 따라옵니다. 네. 아멘. 오르바의 선택이나 롯의 선택은 굉장히 현명해 보이는 선택입니다. 그렇죠? 네. 마치 일요일 쉬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일요일은 쉬어야죠.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5일 동안 또 6일 근무하시면서 회사 업무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일주일 7일인데 5일 근무제 하시는 분, 6일 근무제 하시는 분 5, 6일을 얼마나 최선을 다하셨냐고요.
그러니까 일요일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헌금과 봉사는 비합리적으로 보이죠. 아니, 헌금할 돈으로 저축하고 또 하고 싶은 거 하고 또 먹고 싶은 거 먹고 이게 더 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더 좋은 곳에서 투자해가지고 더 불려가지고 그러고서는 교회에 헌금하고 그렇게 교회에 투자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더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봉사하고 전도와 시간에 내 인맥 관리하면 그게 더 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더 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올지도 모르는데 전도하고 있어요, 지금. 그럴 바에는 내가 아는 사람 가가지고 인맥하고 터트면서 그래, 네가 아는 사람은 그래? 또 누구 시켜줘, 소개시켜줘 이러면서 인맥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거 아니냐고요. 그러나 그 선택은 유혹을 붙잡는 선택입니다. 당장의 육신은 편하고 육신의 이로움이 보일 것 같은, 그렇지만 그 안에 영생을 얻는 큰 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르바 마음씨 착하고 부모님을 잘 모시고 신앙도 좋은 듯한데 돌아갔습니다. 모압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우리에겐 우리의 옛자로 떠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있는데 깊숙이 발을 넣지 않고 그냥 걸치고만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우리의 삶의 시간표를 중요한가 긴급한가 정도에 따라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우선으로 여깁니다. 당장 처리해야 할 그런 프로젝트, 아니면 보고서, 당장 내일 회의할 준비, 또 당장 나눠야 할 거래처의 전화번호, 이런 일에 집중해 있는 사람은 당장 임원 회의를 한다면 이틀 전에 준비하는 사람이죠. 당장 있는 그 눈에 있는 일만 하는. 반면 가장 효율적인 시간을 다루는 사람은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회의가 있다 이렇게 되면 미리 딱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 또 한 달, 보름 이렇게 해서 조금씩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중요하고 깊은 일을, 긴급한 일을 하는 사람,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 어느 사람이 성장하겠습니까? 신앙은 중요하고 긴급한 일,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일,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당장 기도, 묵상, 예배, 통독 안 해도 지진이 일어납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삶에 무슨 해가 끼치겠습니까?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는 일입니다. 신앙은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매력적이지 않은 일이 어떤 결과를 낳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뿌리치는 이 유혹을 이기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구축하는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도님들에게 진짜 큰 복을 받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우리에게도 큰 복 받는 전조 증상이 일어날 겁니다. 갑자기 교회가 가기 싫어지거나, 갑자기 목사님이 싫어지고,
그렇게 지내던 성도들이 싫어집니다. 기도, 찬송, 주일 예배 이거 한 번 드리는 것조차 너무 버겁고, 그리고 힘겨울 때, 그때가 우리는 큰 복 받을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복 주시겠다고 전조증상으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그때 그 순간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유혹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유혹은 너무 매력적입니다. 너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서 마음을 끌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잡으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큰 복을 따라오는 것은 그 유혹적인지 않은 것, 매력적이 않은 것, 그 신앙, 이 신앙 행위, 기도, 찬송, 이 예배에 올 때 우리는 유혹을 이기고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유혹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성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을 보자. 전미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거운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도 영과 진리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사단의 유혹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옵소서. 내게 매력적인 것이 있다면 거리두게 하시고 예수님께 묻고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구축되는 관계가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미국 선교 일정에 주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려진 손길에 축복하시고 증거 있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11조 감사 선교 가지가지 예물을 봉헌하오니 주님이 축사하셔서 오병이어 기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 받으신 이 예배 위에 노출된 유혹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는 새생명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담임 목사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